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무엇을 좋아하셨나요? 장난감, 인형놀이, 여러 가지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텔레비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종찬아 너 눈에서 테레비 냄새 난다, 혹은 그러다가 테레비에 들어가겠다. 혹시 공감하시나요? 어린 시절 제가 텔레비전에서 얼굴을 가까이 대면서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보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짱구는 못 말려라는 만화 영화입니다. 워낙 유명한 애니메이션이라서 여기 계신 청년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짱구는 못 말려에 깊게 빠지게 된 이유는 사실 그냥 재밌고 웃기기만 해서는 아닙니다. 중간중간 제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을 주거나 깊은 인상을 남기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가장 깊은 인상을 주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짱구는 모두가 잘 알다시피 천방지축, 얼렁뚱땅, 장난꾸러기, 호기심이 가득한 유치원생입니다. 평소에 짱구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보면 진지함과 무거운 분위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깊이 인상을 주었던 그 회차만큼은 짱구와 친구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무겁고 진지하고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눴던 철수가 다른 동네로 떠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짱구는 떠나는 철수에게 엉덩이 춤을 보여주거나 장난을 치고 이별을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짱구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오랫동안 싹이었던, 이 가사를 다들 아실 겁니다. 짱구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짱구만큼 나름 어린 시절에 이걸 봤거든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지금도 생생하고 그 감동이 있습니다. 아마도 짱구와 철수의 그 우정 간의 이별이 너무도 슬펐고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집은 기역자로 꺾이는 골목길에 있었습니다. 그 꺾이는 골목길에는 따닥따닥 여러 개의 집들이 있었는데요, 그 집 중에 유독 3개의 집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3개의 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3개 다 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3 집에 사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들 동갑내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3집 중에 한 집은 저희 집이었고요, 2집은 제 친구들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외한 그 2 친구들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었냐면 2 친구들의 이름 모두 준혁이었습니다. 한 명은 오준혁, 한 명은 임준혁이었습니다. 저희 셋은 골목 모퉁이에 있는 전봇대를 본부 삼아서 늘 재밌게 놀았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요. 셋이라서 좋은 점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벡터맨이라는 히어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히어로 드라마에 셋이 등장하거든요, 히어로가. 그래서 3명이 1명씩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면 되니까 싸울 일도 없고 소외될 일도 없고 3명이라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과의 만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임준혁, 오준혁 둘 다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친구들의 빈자리를 느끼면서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고 그리움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초등학교에 새로운 친구가 전학을 온 겁니다. 바로 준영이라는 친구입니다. 준혁이가 가니까 준영이가 왔습니다. 근데 그 준영이와의 저의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준영이의 등을 하굣길에 발로 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기억도 안 나서 잊고 살았었는데 준영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 그때 왜 나 발로 찼냐? 왜 드롭킥 찼냐?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필사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 기억 안 나는데. 왜냐면 들키면 민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날렵했던 것 같습니다. 정형돈처럼 드롭킥을 찼거든요.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준영이의 등을 발로 찬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골목에 살던 준혁이가 이사를 간 이유에 대해서 준영이가 전학을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영이의 등을 발로 찼습니다. 지금에서 그 당시를 돌아보면 저는 함께 골목길에서 놀던 친구들이 2명씩이나 갑자기 이사를 가버린 것이 어린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준혁이들이 이사를 간 이유를 준영이에게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 전학을 오고 이름이 비슷한 준영이에게 애꿎은 화풀이를 했습니다. 되게 나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핸드폰에 개망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치잖아요. 바로 그 친구가 전학 온 준영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이별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여서만 슬펐던 것이 아니고 충격이었던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나이가 한참 들고 나서도,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을 2차례 갔다 왔는데 그 순간에도 성인이 된 그 어르신들도 모두가 이별은 쉬워하지 않습니다. 떠남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늘 아쉬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떠남이라는 습성보다는 머무름이라는 습성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머무름에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별을 한 후에 그 후유증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후까지 머무를 수 있는 직장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이 안정감에는 예측 가능성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불안을 싫어하는 인류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머무름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떠남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비해야 하니 우리에게 떠남은 아무리 반복해도 친해지기 어려운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이 불안한 떠남을 강행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던 시대를 잠시 살펴보면 등장도 참 극적인데요.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을 기점으로 그 이전 시대를 우리는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의 시대는 참으로 혹독한 시대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태초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1, 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죄가 등장하는데요, 홀로 짓는 죄였습니다.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사건, 타자를 향한 폭력의 죄, 둘 사이에 일어난 죄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노아 방주 사건이 등장하는데, 노아 방주 사건은 한 마을이 포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해서 한 마을의 죄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은 죄악이 세계 열방으로 확장됨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죄가 온 세계를 덮어버렸음을 나타내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역사는 비극으로 결말을 짓게 됩니다. 원역사가 우리에게 준 하나의 교훈은 죄의 강한 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무기력하다는 것, 그리고 죄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이 범람하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아름답게 하실 새로운 계획을 실행시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분명 노아 때 새로운 계획을 이미 시작하시지 않으셨나 하는 의문 말입니다. 근데 노아 방주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는 타락한 세상에서
홀로 의인이었고 세상의 악을 지우고 방주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타락한 악인들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닌 타락한 악인들 속에 아브라함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다음 플랜, 아브라함 플랜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비유로 들어 말할 때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죽고 우리만 구원받는 노아 방주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만 구원받고 교회 밖은 다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교회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세상을 변혁시키는 아브라함의 공동체 같은 모임. 그 부르심에 따랐던 시작이자 첫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떠나라 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첫 번째 순종은 떠남이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순종의 사람이다,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저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고 저를 위해 아브라함과 같이 될 거라고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단박에 순종하는 단박 순종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것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아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구절은 20대 초반의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었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강한 확신도 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게 읽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명성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의문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성경 속 아브라함의 모습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연약하고 비겁하고 졸렬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위기에 내던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사건, 그 사건은 저는 계속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거주하는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은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라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해칠까 봐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사라에게 내 아내라고 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누이라고 하라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행동은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사라의 안위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라의 의사표현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책임감도 없고 비겁하고 약자를 희생시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사라는 애굽 왕 바로의 눈에 들어서 바로의 궁까지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이야기는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했던 것이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장에 한 번 더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잘못을 아브라함은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인데 이러한 행동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를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늘 의심하고 제대로 믿지 못했을까요? 이것 또한 의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코앞에 있음에도 면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갖겠습니까?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가? 오히려 믿음의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생겨난 이런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첫 단락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보통 오늘날 고향이란 어딜까에 집중하거나 오늘날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사람. 아버지의 집도 고향도 친척, 롯가도 결별하고 떠남을 강행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한 것이 하나 본문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히브리 문학에는 그 구절이나 문단의 핵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문학적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단어 반복입니다. 그 문단이나 그 문장에 계속적으로 핵심 단어를 반복시켜서 본문의 핵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이 그 문단의 핵심이라면 선물을 참 좋아해, 선물 줘서 고마워, 선물 때문에 행복해. 선물이 이렇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을 히브리어 직역 번역본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땅,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바로 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은 너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고 친척도 떠났고 아버지의 집도 떠났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두 개의 본문을 살펴보면 12장 11절 그 이후와 20장에 등장하는 또 다시 등장하는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그 본문을 살펴보시면 가장 아브라함이 많이 하는 말이 내 목숨, 내 아니만을 이야기하는 자기중심적인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기중심적인 언어가 사라지는 대목이 21장 이후인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창세기 21장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은 아브라함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자기중심적 언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장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평소 같으면 하나님을 비웃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삭을 어떻게 내가 바치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로소 자연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됨을 보여주는 사인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떠났는가 떠나지 않는가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하나님으로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그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에 대한 약속의 핵심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라는 말에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당사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안과 밖 온 세상이 모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로부터 하나님께로 떠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회복을 꿈꾸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 타자를 위한 사람, 곁에 있는 법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함께 아파하고 슬픔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누구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중심성과 끊임없이 싸우시던 분입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약자를 강자에게 던지고 희생시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타자의 아픔을 끌어안으셨던 분이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만약에 무시당하면 그 존재의 아픔을 끌어안고 돌을 던진다면 함께 맞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존재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공동체로 서 있나요? 사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고 제 말처럼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커다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주하고 복잡한 사회를 살아갑니다.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수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처리할 때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다 인과관계가 있고 각자의 입장과 사정들이 달라서 쉽게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우리는 과도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편향된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편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쪽 진영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 타자를 향한 삶, 무엇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지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지식을 습득하기만 합니다. 빠르게. 더 빨리 습득해야 돼. 외워야 돼. 암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인지, 무엇이 자기 중심적인 것인지 그조차도 헷갈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별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반추하는 것입니다. 반추는 어떤 일을 되풀이하며 음미하거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갔지? 마치 동물이 먹는 음식을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을 하듯이 우리는 반추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상대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돌아보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내가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지는 않는지,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과업들로 인하여 그저 흐름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높은뜻 정의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 함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의 연약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반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형상인 타자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지, 혐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만 잘 먹고 살려는 나만의 안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으로부터. 그리고 또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쓸모로서의 판단을 가진 그 오만함으로부터. 그리고 또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나의 비열함으로부터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함께 끝까지 버티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존재의 있음 그 자체로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에. 그리고 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그 가치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합시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말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강남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주일을 보냈고 청년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 특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것은 의미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것. 우리의 편협함, 그리고 우리의 오만함, 우리의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년 특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것은 가장 귀한 가치는 고민할 수 있는 힘을 배웠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연인의 습성인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는 과정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가 된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기간 동안 수많은 고민과 신앙의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존재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번에 되지 않고 끊임없는 시행착오가 필요할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25년을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닌 묵묵히 함께 기다려주셨음을 말입니다. 이해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 알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십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여행을 떠날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비슷한 모습을 담은 신약의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인데요.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가진 것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향한 마음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묘사된 기록이 참 인상 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던 그 청년을 보시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셨습니다.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시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고민 속에서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떠나오는 그 과정을 사랑스러워하며 기다리실 겁니다. 나를 떠난다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그럼에도 나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떠났다라는 히브리어는 길을 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러한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았다.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았다.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떠나는 일은 단순한 이례적의 떠남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지속해야 하는 과제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고 우리 안에 있는 편협한 자기중심성이 있지 않는지는 돌아보고 자기를 떠나 하나님께 온전히 머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